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귀한 시간과 또 장소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지고 주어지는 또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우리 학생들만 봐도 요즘에는 좀 많이 어른들이 볼 때 기준이 조금 괜찮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발 자유, 복장 자유,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을 구속하는 여러 가지 학칙이라든지 교칙,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더욱더 자유롭기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특별히 남자들은 이 군대를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가 이 군대만큼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싶은 시간에 잠자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또 임하고 또 그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것. 이 자유의 이 구속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다시금 그 예전으로 군대 생활을 하라 하면 그만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고 구속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죠. 어쩌면 교회가 그와 같은 부분들을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 속에서 강조하다 보니 그것이 와전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하고 오해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죠.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때로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내라, 행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와 같은 많은 규칙들, 많은 때로는 조항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상당 부분 어쩌면 억누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 자유를 이렇게 쟁취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좀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역사의 한복판에 제가 뛰어든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윗세대 선배들, 또 아버지 세대들,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별히 이와 같은 자유를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보면은요, 야간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야간 통금 시간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막 갓 들어갔을 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건지 아니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들어가야 된다면서 야간 통금이 기억이 나고 때로는 사이렌 소리도 들었던 그런 어떤 기억도 나고 끊임없이 시간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통제를 했지요. 또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봤더니 군부 독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끌려갔는지 몰라요. 예전에 보면 삼청교육대라고 해갖고 끌려가면 사람이 거의 다 반죽음이 되어서 나온다. 어쩌면 사람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을 겪었던 많은 주변인들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도 했었죠. 언론은 끊임없이 통제가 되었죠. 언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때로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검열을 받고 행하라고 하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모든 곳곳에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에 힘들게 겪다가 많은 이들이 자유를 외치고 때로는 이것으로부터 이제는 좀 더 나은 자유를 쟁취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또 그것으로 우리가 당연히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함께 손잡고 그래
우리 과거의 그 군부독재 시절로 가자. 나의 시간도 통제했고 나의 입술도 통제했고 내 행동의 모든 제한도 스스로 이제 나라가 의무로 정해주는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어쩌면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부분이 오늘날보다 나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경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시간이 통제가 되어지고 내 입에 재갈이 물려지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잘못해도 지도새도 모르게 내가 끌려가서 어쩌면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탄식하며 그들을 뜯어 말리는데 앞장서겠죠. 어쩌면 지금 제가 자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어요. 참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자신들의 삶에 여전히 올무를과 그들을 끌고자 하는 이 과거, 구약,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바울은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아하는 것처럼 그것이 안 된다, 잘못되었다, 틀렸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의 예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율법 아래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해요. 여전히 그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우리도 이것을 가져와야 되는가? 하며 이 율법 아래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바울은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두 명의 아들을 생산했죠. 첫째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둘째는 사라라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 이 두 아들을 그가 정말로 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두 아들은요,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어떠한 비유냐면은 이 하갈은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유함이 없죠. 이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때로는 육체를 따라서 낳은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정말로 이 바다에 있는 모래를 봐라.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땅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의 모든 땅을 너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초조하죠. 불안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이를 이루실 수 있는가?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되었고
그 안에 살아도 90세가 되었고 이제는 배경이 됐고 자신도 아내도 이제는 육체적으로 어떠한 인간의 자녀를 출산한다라는 것이 꽉 막힌 어쩌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무한정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내 사레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드려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을 후사를 우리가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을 취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중심적인 겁니까? 행함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할 일은 무언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육신적인 인간적인 초조함과 불신 때문에 그들은 여종을 취하고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성 있는 것들을 취하여 그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라볼 때 바로 이것은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은 하나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여종 그리고 육체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행위에 따라 난 아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또 다른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유 있는 여자 즉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부터 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라는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몸은 아들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100세, 90세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이 육체적으로도 쇠약해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아마 막막했겠지요. 그들은 도무지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아마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닫혔던 태의문이 열리고 잉태가 되어지고 아들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이제 그 아이가 자라고 이게 도무지 사람들에게 말은 하는데 이 말을 하면서도 그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다 되새겨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따라 이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시작으로 24절에 바울은요.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비유를 우리가 많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기도 하고 또 유사한 것들을 이제 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사실을 설명할 때 그것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비유를 드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나왔는데 이스마엘과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비유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삭과 이 이스마엘은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바로 24절 한번 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니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즉 이 두 여자는요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냐?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영어로 보면은 바이블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 그러면은 올드 테스먼트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테스먼트가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이 테스터먼트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 옛 언약, 뉴 테스터먼트 새 언약,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언약이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갈에게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요 이삭으로부터 주어진 또 하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 두 언약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은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보니까요. 그것은요.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언약이에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5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 그 바로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바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육체에 따라 나타나는 이 언약은 바로 신의 산으로 이어지고 신의 산의 언약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현재 그 예루살렘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라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가장 현명한 대책은 사라의 여종을 데려다가 취하여 아들 후사를 잇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괜찮은 것 같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의 율법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의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이 율법을 붙듦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자신들이 무언가 행함으로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행함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저는 11조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저 세리처럼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약속들을 늘 다 지킵니다. 이 바리새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신의 산 율법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내가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금을 드렸느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저는 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저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따라 시내산과 지금 그 시내산 언약을 붙들고 있는 예루살렘에 어쩌면 온전히 붙들고 있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유의 해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사라죠. 이 사라는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사라는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율법의 속박,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코가 깨어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그렇죠. 하갈은요, 자유자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녀는요, 사라의 종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녀는요, 어쩌면 속박되어 있는 육체적으로도 종의 신분이죠. 그러나 사라는요, 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그는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유인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어쩌면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억압하는 그와 같은 것의 시작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 속한, 육체에 속한 그와 같은 다시금 너희의 자유를 억압되어지는 그쪽을 따라 너는 가겠느냐? 아니면 온전한 자유를 가진 사라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참 우리의 어머니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자유의 신분으로 너희들은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요, 자유를 내버려 두고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느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2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고도 몰라요. 홀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정말로 그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왜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행위가 아닌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잉태하지 못한 자를 잉태케 하세요. 산고를 모르는 자에게 산고를 알게 하심으로 더욱더 풍성한 자녀를 허락하세요. 남편이 없다고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느냐라는 거죠. 28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뒤를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율법과 성전과 그에 따르는 종교적인 행함을 우리는 동일하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붙들 뿐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심을 오늘도 선언해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면은 행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한 대가예요. 그러니 당연히 율법을 쫓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와 같은 흐름은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존재해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유하는 여인이 있고 자유하는 아들이 있어요. 종의 여인이 있고 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자유하는 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 보면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갈은요, 자신의 여주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여주인을 업신여기죠. 또한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크니까 그들은요, 이삭을 이제는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낳기 전에는 아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나의 엄마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되고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이 이제는 내 것이 될 거다라는 당연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불안하죠. 자신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이삭 거예요. 저 이삭만 없으면 저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저 이삭이 있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이삭을 핍박하고 사라지게 하고 그를 향하여 끊임없는 자신들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때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얘네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들은 길뚱살뚱 정말로 율법을 지키느니 안 지키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간신히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유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모든 축복을 기대하고 있대요.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도 자신들과 똑같은 길을 걷게 하든지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든지 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약속만 붙든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믿는다고 너희들이 모든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반쪽짜리밖에 안 돼. 야,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는 거저 주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와 같은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라는 부분이죠.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요,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유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처럼 그 율법에 허덕여 율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경계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주의를 특별히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와 같은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되고 틀린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들만 옳아요. 자기들만 맞아요.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옳으려면 그들이 자신들과 동일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지. 틀렸어. 이게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러면은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풍성한 이 넓이와 깊이가 굉장히 커요. 하나의 딱 한 길로 우리가 그냥 따라서 그 길만 앞사람의 얼굴만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는 무한하신 자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엄청난 큰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쩌면 좁은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자꾸 어떠한 하나의 규정으로 올가매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쩌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칼빈의 어떤 종교개혁을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칼빈의 종교개혁을 보면 이제 청교도주의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청교도주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욕주의예요. 근데 이 금욕주의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보통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가 우리는 칼빈의 어쩌면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한 굉장한 큰 빚을 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때로는 잘못된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 안에 여전히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죠. 칼빈 같은 경우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금욕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극장 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은 좋은 의도로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을 행하면 참신앙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이미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행했어? 너는 옳지 않아. 너는 신앙이 잘못됐어. 틀렸어.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죠.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가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틀린 것처럼 가령 이런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약간 고신 측의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교회를 갈 때 한 버스 정거장으로 세 정거장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주일날에 돈 쓰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성경학교 때 무슨 찬양을 하냐면 찬송가 박자 틀린 거 맞춰 부르기. 우리가 지금까지 들렸던 찬양 중에서 약간 음이 틀린 거 맞춰 부르기. 이게 유치부 아이들, 오늘날면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배우는 올바른 그 신앙의 하나의 틀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서운했죠. 옆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여러 가지 예전에는 그 화려하게 아이들을 끌어오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드럼도 치고 이런 것들인데 저희 다녔던 교회에서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사탄의 음악, 그건 잘못된 음악, 잘못된 예배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바른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틀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그와 같은 것을 붙들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게 바울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예요. 이게 바로 자유자예요. 자유자는요, 누가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하자. 야, 우리 잠잠하게 찬양하자. 야, 우리 한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자.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한번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사고가 더 많이 굳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뭐 저도 동일하죠. 저도 중고등부 맞고 청년부 하고 있지만 또 그들과 저희가 갭 차가 딱 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들을 재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재단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교회에는 오르간 외에는 결코 악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오르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악기예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아직까지도 그 교수님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그 교수님이 뭐냐면 찬송가 외에는 다 사단의 음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걸 또 배웠었어요. 그런데 또 교회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들어오는 거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극구 반대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피아노가 없는 곳이 없어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교회에 기타가 들어오니까 이 기타를 들어오면 이 기타는 사람들의 대중가요, 포크송, 그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어떤 닐릴이 날라지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될 수 있느냐. 많은 교회들이 이걸 반대했어요. 근데 기타도 들어왔어요. 이제는 드럼이죠. 드럼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시끄럽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많은 악기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거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로 완전히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을 봐도 어떻게 해요? 모든 악기로, 모든 목소리로, 모든 우리의 손놀림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지고 오는 거죠. 세상이 먼저 그거로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지만 악기뿐만 아니라 예배,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헌신과 봉사의 영역,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성도들처럼 다시금 과거 율법으로 예수 믿고 자유하게 됐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모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다시금 율법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올가매는 어리석은 것서부터 벗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겠죠. 우리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힘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던 하나님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사라와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물려받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유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다시금 종의 멍에를 메고자 율법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